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TV에서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요, 그 항상 에피소드만 다르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혼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신구 씨가 이렇게 나와서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랑과 전쟁입니다. 제목이 왜 사랑과 전쟁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결혼이 전쟁과도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혼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총탄이 없는 전쟁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사일 이런 총탄이 없는 전쟁터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오랜 시간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출근 시간에 9호선 염창역에만 한번 가보셔도요, 답이 나옵니다. 그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서로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만 보더라도 삶이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신방을 주로 다니는데, 그 직장인 청년들은 이제 직장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죠. 보통 1시간밖에 없어요, 점심 시간이. 근데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면은요, 점심 시간도 곧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식당들이요, 정말 이렇게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정도로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삶이 전쟁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육아를 하고 있다면, 뭐 맞벌이를 해서 육아를 한다면 퇴근 후에는 그 퇴근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부부들이 집으로 출근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출근해서 이제 육아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제 이제 친한 목회자분들끼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요, 참 웃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월요일에 뭐 하십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가정사역을 해야죠.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사역의 연장, 가정사역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거리를 하나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아주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 출산한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진짜 삶이 전쟁과도 같구나라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럴 때 이 신앙이라는 것 또한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예배에 나가는 대신에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내 현실의 삶이 꽉꽉 틀어막혀 있는 것 같은데, 즉 현실의 삶이 팍팍한데 또 교회에서는 자꾸 뭘 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 신앙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이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고민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안에 즐거워야 할 터인데, 어찌 이 성도의 삶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즐겁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이 전쟁을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성벽은 공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도 하면서 전쟁에 대비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실제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그 즐거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니까 그 성벽이 재건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기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공사를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들의 공사의 여정, 그 실제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4장의 이제 뒷부분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는데요.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하자라는 거예요.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격을 하자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예루살렘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여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9절 말씀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됐냐면요. 주야로 방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끊이지 않고 주야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후의 내용은요. 그 후에 이제 그 적들의 계획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을 듣고 방어 태세를 딱 갖춥니다. 그 방어 태세를 갖추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다 알아차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는가 하고 또 살펴보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9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주야로 방비하였다. 쉬지 않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9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가 우리 성도의 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진을 치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느헤미야 4장 말씀 가운데 이 9절 말씀이 쏙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어떤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죠. 기도한 후에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저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앞부분에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 나왔죠? 기도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죠?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물론 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그 가정에 닥친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서 싸워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공사를 재개하는 거예요. 방어태세를 갖추느라 잠시 멈추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재개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전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때와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공사가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힘들어졌냐 하면 예전에 3장에서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할 때는 그냥 공사만 하면 됐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위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성벽을 쌓고 공사를 하면 끝이 났었는데, 이제 그 후에 나온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한 손에는 공사를 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반은 공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 즉 무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이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손 무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손 무겁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성도의 삶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죠? 요즘은 뭐 주 5일이긴 하지만 토요일,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죠. 일요일. 무슨 날일까요? 쉬는 날이에요. 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마음껏 그 시간을 본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일이잖아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리고 여행을 가서라도 또 반드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라도 가야 마음이 또 이렇게 시원해지는, 풀리는. 성도는요, 세상에서는 그냥 쉬면 되는데 성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교회 생활 이것저것이 너무 많죠. 그 가운데서 뭐 직분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평일에도 이제 교회를 나와야 돼요.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또 3일 밤 예배해서 수요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요. 또 금요일 철야하면 해가지고 또 금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저 금요일 저녁 때 회식이었는데, 회사 회식이었는데 제가 일찍 회식을,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왜 먼저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금요 철야를 가야 돼가지고요 했더니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금요일 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금. 불금이 뭐냐면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왜냐, 내일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금요 철야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한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비유를 해본다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이다, 직업이다 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무엇이 추가됐습니까? 공격을 대비하는 것, 공격이 오면 그것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 또한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손 무겁게.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 이것을 같이 들고 가야지. 교회, 신앙은 내려놓고 세상만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양손 무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도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이 나눠진 거예요. 반은 성벽 재건을 공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뭐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공격에 준비하는 거죠. 그 방어를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말씀만 놓고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10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 10명이 하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데 10개의 바위를 쌓는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만 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을 나누어서 반만 일하고 반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한다면 5명이 2개씩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일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진다라는 거죠.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짐을 나르는 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짐이 가벼운 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일 터인데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다녀도 한 손으로 그걸 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양손을 써서 해도 정말로 이게 쉽게 될까 말까 한 일들일 터인데 그것을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손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요.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겠다.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들이 이 공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또 뭐죠? 건축하는 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손 무겁게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친한 그 지인들하고 이게 안 친한 지인들하고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친한 지인들한테 이번에 청년부 어디 가는데 뭐 양손 무겁게 오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양손 무겁게 먹을 거 사갖고 오라는 거죠. 친한 지인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해요. 양손 무겁게 꼭 한 손만 무겁게 하면 안 됩니다. 양손 무겁게 해서 오세요라고 해요. 그 양손 무겁게 무언가 잔뜩 사오라는 것이죠. 양손으로 짐을 다 들어서 다른 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양손 무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양손 무겁게 짐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짐은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양손 무겁게 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른 것에 빠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일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직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실제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를 다닐 때에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쪽 손, 즉 왼손에 들었다면 이제 오른손으로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직업, 즉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 믿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것에 빠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 해서 그냥 이거 좀 가벼우니까 세상도 믿음도 그냥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이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괜히 길 가다가 뭐 보이면 야 이것도 한번 주워가 볼까? 뭐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볼까? 이것도 한번 뭐 해볼까? 라고 계속 참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갈 때까지 늦을 수밖에 없겠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 사명, 그리고 그 믿음, 딱 이것만 붙들고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달콤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요즘 뭐 예전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예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전이라고 해서 생활이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더 팍팍했어요.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즉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도 그냥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막 다 나갔어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 참견하지 않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물론 저희 집에도 작은 아기를 키우고는 있지만 요즘 어머니들은요, 포대기 일단 안 씁니다. 그리고 아기띠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가 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주일에 안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게 요즘에는 당연지사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소명과 이 믿음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도 요즘은 엄마들은 어딜 갈까요? 병원을 갑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솔직히 병원 갈 돈도 없었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제가 지금도 애가 아픈데 기도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병원을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양손 무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양손 무겁게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양손 무겁게 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즐거운 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즐거운 그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19절에 성벽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예요. 성전 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는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모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A팀은 여기서 공사를 한다면 B팀은 저 멀리 떨어져서 공사를 하고 C팀은 또 더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20절 말씀인데 20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이 성벽은 하나, 즉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뭐예요? 적이 공격해 오게 되면 나팔을 불 테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싸우자라는 거예요. 공사는 멀찍이 떨어져서 합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모이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야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작은 공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이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즉 타자를 향해서 공을 던질 때도 있고요. 또 1루, 2루 이렇게 주자가 나가 있는 경우에는 1루에 공을 이렇게 던질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야구를 하는데요. 제가 1루수를 보았습니다. 1루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멀그머니 있었어요. 신경 안 쓰고. 1루에 이제 주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투수가 저한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공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로 받았어요. 왜 얼굴로 받았냐면 집중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투수 손에 들려져 있는 공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투수가 타자를 향해서 공을 던지지 않고 1루를 향해서 공을 던졌을 때 나한테 공이 오는구나 하고 딱 이렇게 받았을 텐데 그 공에 전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을 저한테 던지니까 그제서야 하다가 얼굴로 공을 딱 받게 되는 거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분대요. 나팔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가지고 나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면 그 적이 쳐들어간 곳은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죠. 함께 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물론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게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막 원하는 바를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면,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성벽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서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지 않고 이렇게 굴러간다면 그 성벽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성벽은 금세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럼 이게 성도의 삶이 즐거운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밤새도록 지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어떤 상황이 와도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긴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옷을 벗지 않았을까요? 나팔 소리가 언제 들려올지 모르니까요. 왜 밤새도록 지켰을까요? 적들이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킨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즐거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적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겠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나팔 소리 들리면 당장 달려와야 돼.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킬게. 저기는 너가 가서 지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모습이 할맛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막 즐겁지 않겠어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막 평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야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둘씩 방법들을 열어가시는구나. 그 하나둘씩 깨달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은요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물론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라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다음 주면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또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너무 더운 지역으로 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그날 또 백사장에서 공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한낮에 백사장에 그 발만 닿도요 엄청 뜨겁습니다. 막 샌들 이런 거 신고 갔는데 샌들 틈 사이로 막 모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모래 찜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바닥에 앉아서 공연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다들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그게 사역 초반이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사역 말미여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온 거죠. 다들 이제 틱틱거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를 정도로 관계가 날이 서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또 누가 격려를 했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사역을 능히 완전히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이제 그 숙소에 돌아오는데요. 같이 차를 타고 숙소에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즐거운가 저녁 때 같이 나누면서 물어봤더니 다 힘들었는데 다 틈이 없이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하고 하면서 틈이 없이 나갔더니 그게 너무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동일한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누구 한 사람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 저기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봐야 누가 오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면 야 나팔 소리다 해가지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 같이 딱 모이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야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왜요? 말씀에도 기록이 돼 있듯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 마음이 성도의 그 삶 가운데 어떠함을 줄까요?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평안한 데서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짜 놓으신 그 계획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추어 나아갈 때 그때 성도의 삶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양손 무겁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도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교회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잡고 어우러져서 나팔소리 딱 들리면 야 나팔소리다 함께 모이자 해서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함으로써 그렇게 주님 안에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할 때 그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가정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